오늘 말씀의 제목은 1절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우리가 못 외울 것 같지만 이렇게 긴 말씀도 읽고 들으면은 다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습관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관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뭐 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것도 필요하면은 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설교를 여러 모양으로, 목회를 여러 모양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워낙 좀 떨어지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씨름할 수밖에 없었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도 제목을 말할 때 1절을 말한 거예요. 저희 어떤 설교 주특기라고 한다면 저는 내리주석 설교입니다. 좀 전에 드린 말씀과 상통합니다. 그냥 오로지 저는 본문 가지고 씨름하면서 본문을 전해야만 제가 목회할 수 있었고 설교할 수 있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런 말을 안 해도 되지만은 하면은 좋습니다. 여기 다 목사님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우리가 1절에서 살펴봤는데요. 이러므로라는 말은 지금 11장 이전까지 히브리서 1장에서 11장까지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깝게는 11장이죠.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엄청난 길들, 엄청난 위인들, 엄청난 역사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가, 그것을 11장에서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위대했던 거였어요. 그건 대단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러므로라는 말이 여기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한 다음에 우리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얘기하면서 바로 우리가 바라볼 분은,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니까 그 짧은 1절 2절에서 예수님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2년 전서부터 메시지 성경을 제가 대하게 됐어요. 굉장히 좀 늦었지만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이 메시지 성경은 그 내용 자체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 어떠한 성경 번역에서 제공해 주지 않는 그 풍부하고도 쉬운, 우리 그 정서에 아주 그냥 어느 사람에게나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들이
풍부하게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마태복음서를 메시지 성경으로 듣다가 이런 내용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길이 되는 거예요. 무척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그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려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정신을 집중해서 인내로서 최선을 다할 때 들어가는 것이 천국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번역이 메시지 성경의 그 번역에 그 말한 내용에 말한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게 뭐예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또는 크게 공생의 3년 동안 계시는 동안 하신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 자체 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것을 잘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로마서고 이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얘기했네요. 우리 구원은 도매금으로 받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도매금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소매 장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은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우리 중부시찰, 우리 합동정통 중부시찰에서 충남로의 중부시찰에서 연합성회를 계속 해오던 중에 한번 저기 서울 신월동 그 고영봉 목사님을 모시고서 우리가 대성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우리 구원은 도매금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요. 이야, 그 이후로 제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르고. 뭐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슨 구원이 그냥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분명 첫 번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도매금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분의 그 신앙과 신학의 큰 내용을 저는 선포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도매금으로 받은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합니까? 그렇게 잘하려고 하는데도 왜 쓰러지냔 말이에요. 왜 죄를 짓고 넘어지냔 말이에요. 바로 도매금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럼 신앙생활 잘하려고 할 때는 죄 안 짓습니까? 잘하려고 할 때도 짓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불완전한 구원과 우리의 성화 구원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매 장사를 잘해야 돼요. 지금 히브리서에 나타난 내용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한 말씀도 그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은 무척 어렵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는 로마 전역에 있는 그 모든 그 박해 중에 있는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려고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겁니다. 그 내용상 이 히브리서는 엄청난 깊은 내용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정말 우리가 다 알기는 정말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오늘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게 자꾸 히브리서가 또 떠오르고요. 그래서 하나님 히브리서가 어려운데 제 능력으로는 히브리서 설교를 못 하겠는데요. 그랬는데 그냥 이건 저하고 제가 하나님과의 어떤 제가 그냥 이렇게 얼저리는 생각하는 그 마음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도 히브리서를 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히브리서를 했어요.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로마서도 그러하지만 히브리서도 하나의 논문입니다.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논증입니다. 이 변증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우리가 유대교 압니까? 우리가 기독교 제대로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려운 십자가의 길, 천성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1세기 당시에 지금 기록적으로는 네로 황제의 그 가장 핍박하에 있는 로마 전역에 있는 유대교를 믿었다가 예수를 기독교도 개종한 사람들이 엄청난 박해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죽느냐 사느냐, 전진이냐 후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계속 이 신앙을 가질 것이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것이냐. 왜? 그거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핍박을 안 받으니까요. 그런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은 개종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그들이 당하는 그 핍박을 이기고 그들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상 엄청난 깊은 내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한 제가 이 히브리서를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거고 또 우리 믿음은 믿음이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배경 하에서 바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아까도 본문을 읽었지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2절 하반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로서 죄와 싸워서 이겨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바로 2절 하반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단 요 반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 십자가의 길이, 천성 가는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어려웠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렵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엉터리로 합니까? 참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메시지 성경에 복음서에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천국 가는 길은 무척 어려운 길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 마음과 몸을 집중해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냥 무식이 용감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천국 가는 길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이거는 그냥 진짜 오만방자해가지고 위아래도 없고 주변도 없고 이거는 환경도 없습니다. 그냥 진짜 누가 잘 쓰는 말대로 네 멋대로 내 멋대로 그러니 이게 되겠어요? 근데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요. 왜? 도매금으로 받았으니까. 도매금으로 받았다니까. 신월동 성결교회 고영봉 목사님이 나한테 큰 힘을 줬다니까. 이래서 우리가요 성회를 통해서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시골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2번인가 오고 우리 김민진 목사님 저 목천 구영에서 목회하는 우리 김민진 목사님 있잖아요. 노회장도 다 하고 서기도 2번 하고 교회도 건축해서 목회 잘하잖아요. 그분이 그 강사님을 소개해 왔어요. 자기하고 알아가지고 그때 6단지 쪽에서 목회할 때. 근데 참 설교 잘하시대고 교인이 한 4,000명 되는데 그 당시에
목회를 늦게 했다는데도 왜 그렇게 능력 있게 하는 줄을 알겠어요. 그 막 열정이 뭐 대단합니다. 얼마나 깨달았겠어요. 그런 분이 구원은 도매금으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 소매장사 얘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이제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소매장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기도 생활, 믿음 생활, 경건 생활, 인내로서 믿음을 경주하는 이 생활을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속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마지막 천성문에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얼마큼 고난을 받으셨느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즐거움이 뭐겠어요? 어떤 그 신앙의 어떤 이제 그 순차로 말한다면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거를 유식한 말로, 유식한 말로. 예수님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았을 겁니다.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다하고 다시 천국으로 복귀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복귀하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을 다 겪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금나와라 뚝딱 해가지고서 그냥 뭐 모든 것이 다 쉽게 해서 주님이 우리 구원을 이룬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거를, 죄인이 당해야 될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험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2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말은 우리 천성 가는 길이 참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때로 수모를 많이 당하는 길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믿음이 큰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때로는 모함을 받고 진짜 엄청난 정말 그 시련 속에서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참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지요. 그러나 누가 엊그저께인가 누가 설교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이 큰 만큼 또 그만한 시련이 온대. 뭐 그걸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뭐 작은 나무는 작은 바람이 불고 큰 나무는 큰 바람이 분다, 뭐 이렇게 예화를 들곤 해요. 근데 저도 어려서, 저도 시골에서 많은 경우 자랐기 때문에 그 미류나무가 많이 있는 지역에서 자랐어요. 근데 미류나무가 되게 이 키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미류나무가 굉장히 그 나무 자체가 약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많이 타고 이 그 미류나무가 굵고 높이가 높지만은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 미루나무를 보면서 지금도 영상이 생생합니다. 그 바람 불면 그 미루나무 엄청난 바람을 타는데 자칫 잘못하면 부러진 거를 제가 많이 봤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신앙이 어떤 감흥도 주고 예화도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한 부끄러움은 그에게는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신 거예요. 정말요. 진짜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좀 하고 뭐 교육생활 좀 하고 특별히 지금 우리 지금 이거 영성 사역 이거 하다 보니까요, 별의별 시련이 다 있어요. 그것도 적지 않게 많은 경우 목사님들하고 그런 시련이 와요. 그 전에 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상열 목사님이 그랬네요. 그분이 우리 목회학 가르치셨잖아요.
목사들은 싸우면은 얼마나 악랄하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아주 그러면서 그분 표현에 의하면 아주 갈아마시려고 하는데 목사들. 그렇게 악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 근데 저는 제가 복음이 있는 목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를 뭐 웬만해서 공격하고 나를 뭐 한번 해보려고 그러지만 그러나 저는 믿음이 있고 저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 의지하고 저는 나아갑니다. 저는. 진실과 거짓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가면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또 안 밝혀지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뭐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응? 아우 제가 뭐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 신학교 잠깐 확장할 때 얼마나 저를 가지고 까불렀어요. 아주 그냥 앞에 대놓고 그냥 망신을 주고 야 진짜 참기 힘든 수모였어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아마 진짜 거의 다 저를 오해했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 속으로 탁 알면서도 그러니 제가 보이지 않겠어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말하고 그랬더니 여기 한정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트시 일기생 아닙니까? 성명 씨보다 제시 예정을 1년 먼저 한 사람 아니에요? 그 당시에 80이 넘은 분이 그 엘리트 계층 아니에요? 그분을 내가 거기를 모시고 가는데 그분까지 참새를 시켜가지고 나를 공격을 하네? 야, 참 이거 아주 그냥 진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주일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분도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여서 속으로 이상하게 보고 나면 원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원래 그래요. 제가 둔포에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첫 번에 포크레인을 갖다가 4일을 돼가지고 제가 그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야 포크레인이 막 그 토목공사를 막 땅을 파고 막 제끼고 막 그 얼마나 시끄러워요. 근데 그 동네 이장 마누라가 와가지고서 거기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 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설명을 좀 한 거예요. 아니 사모님 왜 교회 짓는 데 와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포크레인이 일하는 사람이 그 지역 사람이에요. 그 장비를 그 지역 사람을 써야 또 일하기가 좋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일을 하면서 계속 나하고 그 상황을 보는 거더니 간 다음에 뭐라는 줄 나보고 원래 그래요. 야 내가 그 말해요. 목사보다 낫네. 목사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아웅다웅하고 있는데 그분은 포크레인 운전하면서 내 위에 있는 거야. 그 부분에 한해서 원래 그래요. 저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죄가 많아서요. 원래 그래요. 그러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한정환 목사님이 뭐를 깨달으셨는지 나중에 그러더라고. 앞뒤 말도 안 하고 나는 윤재민 목사님을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생각하냐? 뭐 내가 무슨 뭐 그분하고 무슨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게 있어. 내가 뭐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 내가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딱 그 한 말이 하는 거야. 지금도요 매일같이 카톡 옵니다. 어르신이 그때 미안해가지고요. 내가 어느 때 먼저 해. 근데 나도 바쁘다는 핑계로 먼저 잘 못해요. 그러고 나서도 또 오해가 없는지 아세요? 무슨 집안에 뭐 일만 있으면 나보고 자기 가구 가져가라. 뭐 중요하면 저 뒤에 저 헌금 봉투 올려놓은 것도 또 목사님 주시고. 그러면 또 우리 목사님은 제발 좀 그런 거 가져오지 마라. 나는 그 어르신이 그거를 그 목사님이시잖아요. 그걸 주시는데 갖다 내버리는 한이 있어도 가져와야지. 그러잖아요. 그 어르신이 천안시에 그 자기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저를 가장 생각을 해가지고 뭔 일만 있으면 저보고 오라 그러시는데 지금 저 세종 땅에다가 지금 그 가구 지금 2개 갖다 놨잖아요. 저 장식장 그거 2개를 주시는데 자기 그 젊어서 결혼해서 사는 건가 봐요 그게. 근데 그거를 치우는데 저를 생각해서 저보고 선물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가구가 그렇게 무거운 건 처음 봤네요. 그거 그냥 합니까? 또 그냥 또 손자 과자 사주라고 돈 주고. 예화가 좀 길었는데요.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랬든
나쁜 놈이라고 하면 나쁜 놈인가 보다. 사기꾼이라고 하면 사기꾼인가 보다. 응?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끄러움 개의치 말고 아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나아가면은 우리도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특별히 말세에 따라요. 지금은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게 원래 오래전에 그랬어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러더라고요. 원래 교회가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여기 주변에 있는 우리 이용하고 뭐 식당 사람들 여기 10년 동안 있는 동안 그분들 직접 핍박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예의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오늘 성찬식 하기 때문에 설교를 너무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벌써 시간이 50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좀 더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지금 로마는 전 세계를 속국으로 두고 물론 전체는 아니죠. 그러나 로마가 제국 시대로 있던 그 제패했던 국가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들은 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철저하게 핍박했던 거예요. 악랄하게 핍박했던 거예요. 진짜 끔찍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그 제도가 얼마나 위대했던 것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성지답사 할 때 제가 정말 2차 성지답사 때 진짜 비행기를 타고 로마 공항에 내릴 때 그 감동은 진짜 대단해요. 우리 성지답사가 일반 관광을 좀 가미해서 성지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정말 그 로마 도시의 상공에서 그 비행기가 착륙 전에 로마 상공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그 감동은 진짜 대단해요. 그 2600년 된 그 고도가 그 옛 로마가 지금의 도시 같아요. 2600년 된 도시가 지금도 도로와 건물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 줄 압니까? 그리고 로마 그 원로원이라고 하는 거, 로마의 그 정치적인 그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 줄 압니까? 로마 군이 얼마나 대단한 군사들인 줄 압니까? 그 엄청난 로마가요, 이탈리아가 세계를 제패한 게 아니고 로마 시리입니다. 시리. 로마 시예요. 그 조그만 시가 세계를 제패했던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로마라고 하는 국가가 다스린 줄 알죠? 성지답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로마의 국가가 아니고 로마 시. 그 시리라고 영어로 시리라. 로마 시가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근데 2600년 된 고도가 옛날 그 도시가 지금 같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바로 기독교를 개종한 옛 유대교인들을 핍박할 때 얼마나 정교하게 핍박을 했겠어요. 그 기독교인들을 목 잘라 죽인 그 단두대는요. 저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미 그 단두대에 벌써 목이 잘리기 전에 반은 죽어서 그 단두대에 들어간다고 봐요. 그냥 그 돌을 갖다가 가운데를 싹 도랑아리처럼 파내가지고서 그냥 사람 목이 딱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거를 탁 타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벌써 그 도랑아리에 그 단두대에 들어갈 때 들어가면서 목은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겉에는요 정말 막 무시무시한 사나운 맹수의 그림을 그 조각으로 돌에 파놔가지고요. 그냥 뭐 가볍게 죽인 겁니다. 가볍게 다 목 잘라 죽인 거예요. 응?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응? 그 어마어마한 고문 그 시스템을 보게 되면 큰 풍차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사람을 태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태워가지고 물론 기독교인뿐만 아니겠죠. 지질 사람들 태워가지고 그 풍차가 저는 왜 그 사교 같은 데 가면은 큰 풍차 있잖아.
그 돌아가는 놀이기구인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떨어지면은 그 밑에는 그냥 그냥 좋은 곳 무시무시한 그 연장 그 사람이 닿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빼죽빼죽한 철 기구들을 해놓고서 떨어지면요 그냥 바로 죽습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그 가도 있는 죄수들은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 떨어지기 전에 그 비명 소리 하면서 그 비명 소리에 그들은 다 자지러져서 그냥 신앙도 다 내버리고 이미 거기서 반은 초 죽음 되죠.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핍박하에 놓여 있는 그 우리 기독교인들 당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그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부인해야 되느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전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히브리서 쉽게만 보더라도 11장 아니겠어요? 11장. 11장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또 어떤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이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그런 형들입니다. 구차히 미안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실온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암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짐승의 가죽을 입고 그 학대를 피해서 신앙 하나를 오직 지키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들은 당당하게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들으면서요, 내가 얼마나 그분들 앞에서 내가 진짜 숙연해지는지, 고개가 숙여지는지. 우리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 목사 되고 목사 20년 되고 우리 했어도 사명 감당 잘 합니까? 우리? 그들은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자기의 길을 완전히 갔다는 거예요.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이야, 저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야,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조건이요? 환경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만나면 바로 끌려가서 죽는데요. 뭐 있게 됐습니까? 먹기를 합니까? 잘 때가 있습니까? 지금 그 로마의 학정을 피해서 지금 유리하면 방랑하면서 잡히면 톱으로 잘라 죽이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잘려서 싸늘한 시체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무 슬프면 눈물이 안 나오잖아요. 나는 1세기 로마의 박해하에 있는 그 성도들이 당한 그 고난과 핍박과 시련, 또 그들이 당당하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갖고 그들이 지금 천성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12절이 나왔던 거예요.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은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요 함성을 부르면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그 길 잘 가고 있다. 야, 위대한 약속교회에서 연속 대성의 천지장정 잘하고 있다. 더 힘내라. 더 힘내라. 너희들은 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그 일을 실서 행하여라. 할렐루야. 그 함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우리 전현도 목사님이 십자가 지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 찬송 만들었잖아요. 나 우리 전현도 목사님 참 사랑해요. 그 힘들다고 그러는 사람 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또 아멘 해줘야 되고, 지금 안 든다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든다 그럴 때 또 아멘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 연단 많이 받았으니까 십자가가 이제는 힘들지 않다고 그런 찬송 만들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십자가요, 우리 사명이요, 우리 힘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허다한 증인들을 보세요. 톱으로 잘린 채 싸늘한 시체로 된 성도들의 얘기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이 말은요, 이런 번역하고 좀 다릅니다. 메시지 성경이거든요. 세상은 그들을 두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번역이 메시지 성경이고, 뭐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가 돼요. 그렇게 믿음이 크니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말도 은혜가 되고 이해는 돼요. 그러나 메시지 성경 내가 몇 번 들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세상은 그들을 담아두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엄청난 그 생교의 믿음을 가지고 짐승의 가죽을 입고 먹고 자고 하는 그 모든 문화에서 이탈돼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들은 그 길을 당당히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들을 받기에 적합하지 못했다는 번역이 맞는 거예요. 이게요. 맞질 않는 거예요. 이게요. 감당하지 못했다는 의미보다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우리 좋은 옷 입고 살잖아요. 좋은 교회 다녀서 에어컨 밑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허다한 증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용기를 갖고 인내로서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